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우리가 대부분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선언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또는 배우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 앞에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는 자나 또는 말씀을 배우는 자가 함께 실천해야 될 말씀인 것을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말씀은 사랑은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오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명령해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그 결정적 사랑의 그 증거를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만큼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내 목숨을 버릴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주님의 이 목숨을 버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 사랑의 그 결정적 증거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랑은 누군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이 부모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그 증거를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행위는 사랑의 활동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셔서 그 아버지를 드러내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든 활동은 바로 사랑의 활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사랑의 활동이었고 행위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그 대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대상자가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무가치한 존재, 세상에서 쓰레기와 같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를 위해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까지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준, 그 표준에 도달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랄 수 있는 사람,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또 이 개신교의 그 생명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사랑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사랑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 있는 그 행위는 종교 행위인 것이고 그것은 불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믿음을 역사케 하는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할 때 6월절
만찬을 행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실 때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제 발만큼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러면 목욕을 시켜주시옵소서, 저의 온몸을 씻겨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그 연합적인 관계를 의미할 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는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는 내게서 꺾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깨끗게 한 자를 속되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훗날에 사도 베드로가 시몬 피장의 집에서 우거하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낮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시장할 때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 환상이 열리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풀어보니 거기에는 각종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어라. 그가 깜짝 놀라서 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율법에 명시된 대로 이런 부정한 짐승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환상이 그치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곳에 사도 베드로가 여기 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었죠. 자,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깨끗게 하셨을 때 거기 부정한 동물들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주님께서 씻기신 것을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져야만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때 깨끗해져야만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씻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의 실천자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의 종교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사람.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속이 비어있는 텅 빈 그런 단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위선에 불과할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사랑은 여러 가지로 구분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또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가족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고 그리고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 모든 사랑,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예언할 능이 있고 학술에 통달한 그러한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생명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사막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사랑이 없다면은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사랑이 빠져 있다면은 그 가정은 사막을 방불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는 교회는 무덤에 불과한 것이고 지옥을 방불케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네가 먼저 사랑해라. 그럼 나도 사랑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없으면 무덤이요. 사랑이 없으면 지옥인 것입니다. 오늘날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사랑의 모양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무정함과 온갖 거짓이 횡행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만났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양상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이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재난의 시대에 드러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 속에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도덕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통적인 규범이나 윤리적 가치 기준이 상실돼 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윤리적 가치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마치 불법이 정당화되고 있고 불법이 불의한 것이 합법화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덧 우리의 현실이 됐어요. 정당한 것은 인정받지 못해요. 의롭고 정의로운 것은 오히려 가짜로 취급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의한 것, 불법, 그리고 가짜가 진짜 취급을 받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만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지금은 온갖 불법, 온갖 악법, 반기독교적인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러한 불법이 지금 이 우리나라 안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점점 불법이 성행해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누가 믿는 사람이고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좋고 신앙생활을 하기 편리할 때는 누구나 다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신앙적인 은혜 받은 간증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의 모습은 핍박을 받고 그리고 어려운 시련 속에 있을 때, 탄압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믿음의 진위와 진가가 드러나지는 것이죠. 편안할 때는 모르는 것입니다. 다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신앙, 진짜 신앙은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 진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 파트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부류예요. 또 한 부류는 말씀을 들으나 행하지 않는 부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쌓은 공력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 비로소 그 쌓은 공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로 행하는 사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이 같은 경건의 삶을 계속해서 해온 사람들은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시련이 와서 그 신앙을 테스트할 때 그는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실천이 없었던 신앙인들은 시련이 찾아오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그들은 그 주초를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겉은 그럴듯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아주 위대한 신앙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다는 그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같은 사실이 우리 현실이 됐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리고 교회의 이 모든 가치 기준을 짓밟아 버리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숨기고 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귀 여김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남다르게 돋보였을 때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들이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고 탄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숨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래 위에 그 털을 닦고
집을 세운 그러한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비신앙적인 그런 방종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방종하는 그런 신앙생활. 불법이 많아지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을 잃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2017년 5월 10일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최근 4년간의 그러한 통계를 보니까 최근 4년 동안 법률 및 조례의 개정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법률을 제한한 것, 지금도 계속해서 악법이 제정되고 있죠. 그런데 법률을 제한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안건으로 내놨다는 것입니다. 안건으로 내놓은 것이 27,435건이에요. 안건을 내놓은 것이. 그리고 그 중에서 제정된 것이 194건이고 개정된 것은 3,161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정되고 개정된 것을 합하니까 3,355건이었어요. 5월 14일까지입니다. 지금도 무수한 계속해서 법들이 지금 제한되고 있고 그리고 제정되고 있고 개정되고 있어요. 지금 몇 달 동안 5월 14일 이후로 지금 많은 법들이 또 다시 탄생된 것이죠. 또 조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의회를 거쳐서 만든 법을 말하는 것이죠. 제정된 것이 26,69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것이 97,954건이었어요. 합계가 117,649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제정되고 개정됐어요.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독일은 135건입니다. 일본은 34건이고 영국은 25건이에요. 미국은 341건이고 프랑스는 95건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법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또 평등법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그러한 미명 아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통과시키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몰락시켜버리고 신앙인들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고 뺏어버리는 그런 법인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그 속은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불법이 너무나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받기만 원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사랑을 하는 것이죠.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장성한 신앙은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불법이 성행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불법이 점점 성행하고 있습니다.
온갖 악법들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리고 교회는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이전보다도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 권력과 야합하고 또 거짓을 비호하거나 굴종하는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실상은 죽은 거예요.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종교 통합을 꾀하는 교회도 이미 영적 생명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서 이 지경에 이르게 했는가를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여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칭찬이 나왔고 그리고 책망이 나오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첫사랑은 가장 강력한 사랑이죠. 첫사랑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그때는 우리 안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어떤 핍박이나 어떤 유혹이나 그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불이 우리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점점 퇴색해가고 그리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되면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식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했을 때 그때 행했던 그 행위, 그때 고백했었던 그 말, 그리고 그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물불 가리지 않았지요. 핍박이 와도 교회를 못 가도록 방문을 잠궈도 창문으로 도망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저희 후배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성경책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방문을 잠궜어요. 자물쇠로.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창문, 그 작은 창문으로 그 큰 등치가 빠져나온 거예요. 교회로 온 겁니다. 처음 행위.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행위를 가질 것을 명령했어요. 교회 간다고 때려도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울면서 교회를 온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가 있을 위치는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리고 그 촛대의 생명은 바로 기름이죠. 주님께로부터 이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촛대는 불을 환하게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회개치 아니하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않는다면은 내가 내게 임하여서 내 촛대를 내게서 옮기겠다. 주님에게서 이 촛대가 옮겨지면
주님께로부터 이 생명인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꺼진 불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빛을 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저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 봐야 돼요. 언제부터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내가 이 사랑을 잃었는가?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라. 탕자도 먼저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유산을 흥청망청 다 날려버리고 나서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돼지치는 집에 가서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생각했던 거예요. 생각하고 일어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회상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내가 잘못된 것인지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회상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빛을 조명해 주심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30만 교역자 그리고 1200만 성도를 자랑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부흥을 가져왔었던,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었던, 그래서 세계인들이 부러워했었던 그러한 한국교회였어요. 한국교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과 그리고 교인들이 한국교회를 찾아왔었습니다. 부러움과 연구 대상이었던 우리 한국교회가 근래 들어서 근래 몇 년 사이에 이러한 핍박과 박해가 찾아오니까 거짓 앞에 저항도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사 안일주로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왜, 그 이유가 무엇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교회,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겉모습이 화려하고 또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버린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사대교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타다 남은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타다 남은 나무는 조금의 불씨만 남아 있어도 다시 불을 일으킬 수가 있는,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과 같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실 때
주 여호와여 주께서만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사방으로부터 불어오게 해서 이 마른 뼈들 위에 불게 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에스겔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했습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마른 뼈들 위에 불라. 그때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그 말라붙은, 죽은 지 오래돼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말라 비틀어진 그 마른 뼈들 위에 불게 될 때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2의 오순절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우리들에게는 제2의 오순절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제2의 오순절을 시작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임재교회에 제2의 오순절을 시작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방의 생기를 불어오게 하실 때 마른 뼈 같은 우리들, 사랑을 잃어버렸던 우리들, 그리고 타다 남은 그런 나무지만은 조금의 불씨만 있어도 그것은 큰 불길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너의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일깨워라. 그리고 굳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사회가 조직되죠. 그리고 조직된 사회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가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제정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준수해야 될 법이 정립된 것입니다. 자, 율법의 핵심이 되는 것은 십계명이었습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사회 규범, 그리고 도덕적 표준이 될 만한 법규가 제정된 것이죠. 자,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적 선으로 인도하는 동시에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이 제정됐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법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율법은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정죄하고 다스리는 데는 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법의 단점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그 율법을 다 준수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다 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 율법의 일을 다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나셨고,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 십계명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은 없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 율법은 바로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선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전체가 의미하는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구약성경에 흐르는 그 정신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의 유학이라는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사람을 규제하는 법이 많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지금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사람을 규제하는 법이 가장 많은 시대예요. 그런데 많은 법규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규제하는데 지금과 같이 죄가 많은 시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법이 많으면, 법규가 많으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통제하니까. 그러나 오늘날처럼 죄가 많은 시대도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상당한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을 규제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서 사람을 다스리지만은 뭐가 빠졌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법을 만들어 사람을 규제하고 통제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죄는 점점 더 만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법은 죄를 구성하는 기관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그러한 법으로만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요, 썩은 새끼줄을 가지고 적군을 포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썩은 새끼줄을 가지고 적군을 포박한다고 묶어보십시오. 그것은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만화인 거예요. 사랑이 빠져있는 그런 수많은 법들을 제정해서 사람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헛된 일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철저하고 완벽한 법을 제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다. 진실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사랑은 뭘 의미합니까? 가면을 쓰다, 속이다, 위장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낱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지 않습니까?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거예요. 나의 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것이 연극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닌 위장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같은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상품화 시키고 사고 파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사랑이라는 명목 안에 마구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산적인 것이죠. 그 이면에는 자기의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없는데 그렇게 베풀 리가 없는 것이죠. 미리 다 계산해 놓고 그리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선적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진실한 사랑이 없는 거짓 사랑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사랑은 또 다른 사람 속에 상처를 남기게 돼요. 가룟 유다의 입맞춤과 같이 미리 다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백성의 장로들과 다 군호를 짰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아니까 나하고 같이 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가서 입을 맞출 때 바로 그분이니까 그분을 체포하십시오. 군호를 다 짜고서 겟세마네 동산, 그들이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시고 자주 갔던 그 동산, 그 장소, 그것은 가룟 유다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장소였죠. 그 깊은 밤에 가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선생님 안녕하시옵니까 하면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비열한 것입니까? 그것은 위선적이고 거짓 사랑이죠. 마치 주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선생님 안녕하시옵니까 하면서 입을 맞추지만은 그 뒤에서는 이미 다 군호를 짠 것이죠. 내가 입 맞추는 그가 바로 그이니 그를 체포하시오. 이미 다 손이 계산을 다 해놓은 것입니다. 자기가 받을 그 돈을 계산해 놓은 거예요. 가룟 유다의 비열한 입맞춤, 그리고 빌라도의 공의를 떠난 재판, 불의한 재판,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신문해 보니 이 사람에게서는 죄가 없다, 죄를 찾지 못했다, 어찌하여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러나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그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기라, 불의한 재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열한 것입니다. 오늘날 순결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위선적인 표정, 그리고 위선적인 사랑은 성행하고 있지만은 순결한 사랑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만났어요. 사람들이 이 표정조차도 가면을 쓰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정조차도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정 뒤에 숨어 있는 본 모습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위선적인 가면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처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옮겨놓은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을 상기해서 그 말씀을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날은 자기보다도 재주가 많거나 또 탁월한, 뭔가 뛰어난 사람을 싫어합니다.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 내 주변에 나보다도 탁월하고 나보다도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싫어하죠. 그리고 나의 잘못을 충직한 마음을 가지고 지적해 주는 사람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불법이 성행하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바쳐 일하려고 하는 높은 뜻을 갖고 있는 이들이 물러나고 있습니다. 충직한 자들은 숨어버립니다. 처처에 악이 횡행하다 보니까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예요. 오늘날의 법정은 어떻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이 되어버렸어요. 불의한 재판을 합니다. 공정,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불법을 합법화 시켜버리는 그러한 빌라도의 법정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순결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쓸모있는 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모든 불결하고 또 불순한 물질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금이 되고 순금이 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결성이 빠지게 되면 그 사랑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위선적인 사랑, 거짓된 사랑, 손이 계산을 하는 그런 사랑, 위장된 사랑,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순금을 만들려면 또 정금을 만들려면 반드시 용광로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한 사랑을 하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순결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명령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을 실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